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앞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격려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보는 과정 속에 격려의 방법, 특별히 오늘은 대화라는 주제를 갖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화, 또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에게 디도라는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분명히 아랫사람이었고요. 바울이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을 또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사실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충고할 필요도 없었고 또 바울 앞에서 노래를 할 필요도 없었고 단지 조용히 바울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는 것으로 그 마음에 바울은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함께 있어 준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갖고도 그것이 큰 격려가 되죠. 슬픈 사람에게는 사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위로를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히 치료가 되고 또 그것이 충분한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용히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사실 잘 못한다는 거죠. 자기 말을 하라고 하면 참 잘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대화인데 대화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주고받는 거죠.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데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두 가지 본문을 썼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자, 이것도 포인트 없어요? 자, 1장 19절 다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할 게 있고 더디할 게 있어요. 속히 할 게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어떤 물질에 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원망한 말, 성내는 말,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취지 속에서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뒤 성경 구절을 쭉 읽으면 내가 먼저 말하고 성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취지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지만 동시에 우리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또 적용할 중요한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속히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건 말을 또
성을 이게 속해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인데 성경은 그걸 속해하지 말고 그거는 오히려 더디하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 원래 취지 목적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것. 사실 대화의 기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말 걸어왔어요. 근데 나는 지금 사실 그 말보다 난 다른 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딴 생각하고 다른 걸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여러분 나는 그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죠. 뭐 그러면 여러분 말 건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얘기 듣고 있냐고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 여러분 분명히 나는 들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지만 건성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이런 듣는 것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히어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것, 그 듣는 것, 그 리스닝이라고 해야죠. 영어로 표현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히어링이 중요해요? 리스닝이 중요해요? 그러면? 네. 이런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대화의 기술 속에서 듣는 것은 정말 그 마음,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목회적으로 따지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방이라고 합니다. 목회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교육자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신방을 알고 있는데, 신방의 진짜 의미는 성도들의 애환과 또 아픔과 또 다른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탄식거리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목회자는 다 들어주는 것.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에서 신방을 그렇게 배웠어요. 진짜 목회 잘하는 목사는 듣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나는 듣고 오는지 나만 얘기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게 고민을 토로하지 않는다는 거.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고. 물론 뭐 큰 고민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수도 있겠죠. 제 친구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 대신방을 1년에 2번 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좀 특별하잖아요. 보통 교회는 대신방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초하고 또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신방을 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왜냐면 신방 가서 성도들이 그 아픔을 목사님 보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재밌었어요, 뒤에. 그거 지난 봄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던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그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친구 목사님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밥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계속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옆에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확히 좋아서 다녔는데 신방 전도사님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밥도 안 먹이면서 신방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진짜 신방이고 이게 참
우리 친구 목사가 목회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제가 또 내년에 대신반 시작할 때 이 말을 또 할 수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혹 여러분 신방했을 때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저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듣는 자는 그 문제를 듣고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 문제거리를 듣고 다 그건 이렇게 하세요 이런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그 고통과 애환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그게 치유가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게 격려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방의 원리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방 이런 모든 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격려와 위로의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뭐 친구들과 동료들과 또 가족끼리 안에서도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가족끼리도 대화가 이런 많이 단절됐잖아요. 사실은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들도 나랑 하루에 몇 마디 안 해요. 다녀왔습니다. 밥 먹었니? 양치하고 자라. 아들 키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좀 덜한데 아들은 뭐 아주 그게 이제 멋인 것 같고 또 그 시기에는 또 뭐 민망하기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참 들어주는 것 사실 우리 성도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분 내로 말하고 2분 이상 들어주고 3번 이상 반응을 보여줘라. 말하는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라.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서 또 격려의 힘을 얻어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줘라. 그리고 그렇군요. 네. 이런 치유의 반응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듣는 훈련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듣기도 해야 되지만 말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의 중요성은 사실 앞에서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꼭 해야 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이야기를 계속 몇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하는데 말 잘하는 것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그 자체가 퉁명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냥 툭툭 내뱉는. 그 사람은 정말 대화의 기술을 모르는 거죠. 그런 상대가 있으면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잘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특별히 이 말하는 습관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는 기술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눴답니다. 5가지 등급. 우리가 고기는 1등급, 여러분 낮을수록 좋은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등급으로 나눴는데 가장 단순한 기초적인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언급만 하는 말. 경상도 사람이 여러분 이제 밤이 늦어졌으니 여보 불 끄고 우리 편안한 밤을 잠을 잡시다. 숙면에 취합시다. 여러분 이 말을 경상도 남자는 한마디로 하죠? 불 끄라. 단순한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용어로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습관이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5등급 제일 낮은 거예요. 5등급은 이제 날씨가 추운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5등급은 날씨가 춥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4등급은요. 이 단순한 사실에 약간의 설명을 붙이는 게 4등급이래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예요. 요 수준이 4등급이에요. 3등급은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래요. 어떻게 하냐면 날씨가 추워요. 오늘 영하 10도나 된대요. 그런데 첫 추위라 그래서 그런지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낮은 것 같아요. 이게 3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은 벌써 포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2등급은요, 그 상황 속에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의 소원을 넣는 사람이 2등급이래요. 날씨가 추워요. 체감 온도도 훨씬 더 낮은 것 같지요? 이런 날은 어디 멋있는 카페에서 약간 커피 한잔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2등급이에요. 1등급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대가 되죠?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1등급이래요. 이렇게 한답니다. 연인, 부부와 간의 대화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이런 날은 어디서 좋은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 일찍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닭살. 그 표정 보니까 우리 교회는 1등급은 없나 봐요.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나 객관적인 이야기만 나누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까지도, 그리고 남의 생각까지도 나누어주는, 그게 진정한 대화의 수준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저를 이렇게 대입해봤어요. 저는 절대 1등급 되는 사람이 아니죠. 저도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주고 또 나의 감정을 또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대화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화라는 것이 그냥 네가 한 말 그리고 내가 또 대답해주고 이것이 대화가 아니라 나의 감정도 포함이 되고 상대방의 상황까지, 그 마음까지 추주해서 해주는 말. 여러분, 제가 1등급 얘기하는 건요, 사실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이제 추운 날 일찍 퇴근한 그 상황을,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로 너무너무 추웠는데, 다른 데 가서 외식도 하고 싶지만, 여보, 이렇게 추운 날 일찍 퇴근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간지럽죠, 여러분. 꼭 이렇게 1등급의 대화를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말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은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조차도 훈련을 해보자는 거죠. 훈련을 하면서 이런 대화의 기술력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 그 크리스찬은 그 가정에서나 친구들에게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굉장히 많은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감정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지정의 중에서 여러분 감정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여요.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은 나중에 여러분 나타나지만 감정은 가장 여러분 순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다가 내 감정을 짓누르지 못하면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목소리도 커지고 분냄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정이 지배가 되어지면 사실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움직여지고 반응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나라는 사람이 평가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도 훈련이다. 라는 거예요, 훈련.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지 하면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훈련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말을 왜 해요? 격려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격려의 사람. 대화를 잘해서 여러분들 아나운서 만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포용력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영향력이 사실 여러분들의 이제 나머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교회인인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에 다닌대. 근데 정말 인품도 훌륭해. 참 말하는 하나하나가 누구처럼 싸가지 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죠. 또 칭찬도 받고, 아, 정말 저분은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를 얘기할 때, 아, 나 그분 알아. 근데 우리의 여러분 잔상들이 뭔지 아세요? 그와 나와의 있었던 대화 속에, 어떤 관계 속에서 내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쁘게 표현하죠. 나는 물론 이제 그 마음을 잘 감추리고 욕은 하지 않을지라도 내 인식에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이 감정을 잘 다스려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언어적인 여러분 부분인데 비언어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부분. 여러분, 어떤 학자가 통계를 했는데 대화의 수단 속에 언어적인 부분은 여러분 꼴랑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외에 비언어적인 이 모든 이 표현 방법이 65%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바디랭귀지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언어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두 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쵸? 민규 어디 있어요? 민규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면 우리 당분간 못 봐요. 그래서 예화를 이제 마지막 민규로 예화를 쓸게요. 이런 거죠. 민규, 네가 군대 가서 잘 들어. 군대 가서 너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릴 거고 네 신앙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몰라. 만약에 이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화를 드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시면 안 돼요. 예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민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쵸? 목사님 나를 정말 무시하시네. 나한테 세례 집례를 하신 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속으로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언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이요 분명히 베드로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강한 사람이라 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말대꾸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미묘하게 눈빛 교환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상상해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 겁이 많이 맞지? 이런 눈빛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괘씸한 놈, 네가 안 한다고 그래놓고 거봐, 넌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이런 눈빛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곧바로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어쩔 수 없는 아주 한심한 놈이다. 경멸의 눈빛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쫙 째려봤다면, 물론 예수님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눈빛,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했다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이 이후에, 물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지만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면밀한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눈빛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대화하는 건 맞지만 그 언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하여 눈빛 하나, 몸 제스처 하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나의 형태, 나의 반응을 통하여 충분히 그게 대화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에 마음이 무너지고 분명히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하고 얘기하게 되죠. 이게 비언어적인 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눈빛, 또 사랑의 눈빛, 신실한 눈빛, 관심의 눈빛, 온유한 눈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빛뿐만 아니라 손놀림, 태도, 그 말을 하는 어떤 나의 몸의 자세, 분위기, 이런 모든 것까지 그것도 대화의 한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격려하는 방법 속에서 대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그 대화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고, 이 세 번째는 보너스의 사실이에요. 비언어적인 부분도 충분히 대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를 대하고 있는지,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상대방을 위로의 힘을 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분명히 여러분 디도는 바울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나이적인 문제라든지 충분히 디도가 바울을 앞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격이었어요. 근데 그 디도가 옴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바울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있는 자체로 이 모든 상황 아닌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그가 옴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 우리도 여러분 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끼리 또한 어떤 트러블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는 그 모든 대화의 수단, 그 방법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구비돼서 그를 대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대화의 기술의 능력이 어느 수준에 머물렀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되돌아봤다면 나의 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내가 울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결코 그 사람이 졌다고 저는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말씀 드릴 때마다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 진짜 이기는 자. 진짜 이기는 자는 지는 거예요. 이게 뭐 격언 같은 말 같지만 이게 성경 원리예요. 성경 원리.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난 충분히 져줄 수 있다. 그게 진짜 승리자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이기는 자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그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